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않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육체를 모르면은 성경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이렇게 지금 육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이 육체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영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요?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성을 앞세우고 있고 뒤에서는 신성을 이렇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 그러니까 내 능력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내 돈이라든지 나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예수도 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럴 때 단순하게 나 주님 믿어요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바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주와 함께 살려주시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살리심을 받을 때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육체로 살면요, 그건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육체는 죽고 육체로 산다고, 혹시 산다고 해도 그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죽었는데 뭐 3시간 뒤에 다시 살아났다. 그거는 육체가 죽고 다시 육체로 살아난 것은 하나도 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뭘로 살아났다? 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육체인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피조물로 이렇게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에 본 것처럼 요나단처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는데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육체의 마음은 항상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여튼간에 자꾸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니까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부자 만들어줄 거야. 이런 그 더러움이, 그런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죽지 않았던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그 쓴뿌리,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나와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사실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거, 그러니까 헐었던 건 뭐죠?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를 헐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시 육체를 다시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그 역사,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어떠한 걸로 이렇게 사랑해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도 주님은 사랑할 수 없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 그리고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율법의 방법으로는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는 율법으로 이렇게 내가 의롭게 되지 않겠다. 행위로 이렇게 의롭게 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방법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함께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죠? 그건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놨다가 다시 주섬주섬 챙기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난데 근데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뭐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헷갈릴까 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죠? 바로 앞에 있는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이런 거 있다 없다? 주 안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하실 때 이게 주 안하고 주 바깥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된장찌개를 내면은 첫째 된장을 풀고 또 뭐 호박도 좀 썰어 놓고 두부도 넣고 양념도,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야. 그건 주 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안 하고 주 바깥하고 요걸 잘 구분하셔서,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그때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디 할 때 내가 이제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때는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신다? 주가 가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 전체적으로 우리 안식하고도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쉬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거리고 그러거든. 뭐 안식이라 놓고 뭐 그리고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고 등골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살리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나는 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를 절대 패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분명히, 그리고 나와 주님은 하나라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패하면 안 되고 늘 인식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또 선한 척하고 이쁜 척이든 그걸로 이게 의롭게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면은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의롭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의롭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면 뭐죠? 그냥 뭐 가지고 폼 딱 잡고 그러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거룩한 거하고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 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다?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헛되이 죽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주님이 헛되이 죽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었다는 것도 깨달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죄를 지면은 뭐다? 주님을 죽이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이 자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 이 자유, 그러면 어떤 자유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이것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하고는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가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의 기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뭐요? 사랑으로. 그러면 이 사랑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서로 뭐예요?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가 종로로 탄다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로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십자가로 종로로 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콱 죽어버려가지고. 꽉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서 막 다다다다다 할 때도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뭐죠? 그게 육체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을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한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대로 종로로 안 하면요, 서로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싸우면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는.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 둘 다 죽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분명히 옳고 저가 틀렸다고 막 우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둘 다 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종로로 타는 거.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온 율법,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온전한 율법, 새 율법은 뭐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이웃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막 그냥 욕을 다 하고 막 그냥 나를 쥐어뜯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둘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전부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이 역사를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나를 위한,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데 그런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16장에서 이게 뭐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이 뭐죠?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면 뭐한다? 이와 같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거스리고 또 이삭은 또 그 이스마엘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내가 아까도 그랬지, 내가 잘했으니까 저기 분명히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면요, 그러면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잖아요, 내가 틀림없잖아요, 내가 맞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좀 시게 말하면은 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알프스에 거기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거기 알프스산에 꼭대기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쫙 꼭대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글빠글 나오는데 그놈이고 그 여자하고 니은도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뜻이 우리들이 서로 싸우면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아니라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도 내가 틀림없이 맞으면 그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이것도 영의 인도한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 만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계신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율법 아래,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라는 것은 분명하니, 첫째마다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떤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음란한 것들이란 뭐요? 바로 그와 같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내 육체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술수. 그러니까 술수라는 것은 뭐죠? 자기의 육체의 꾀, 다시 말해서 사라가 그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거까지 몰랐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술수.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우리 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분쟁도 왜? 하나님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질 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죠? 옛날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단과 누구죠? 아비람이 이렇게 당을 짓는, 그런 당 짓는 것과, 그리고 또 분리, 그리고 이단.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그런 분리, 그리고 이단, 그 다음에 투기,
뭐 술 취함도 그러면 이 술 취함도 세상의 술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랬죠? 독주. 거기에 취하지 말고 그다음에 방탕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것들은 뭐 우리 자세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요거 뭐죠? 하늘나라 갈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맨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면은 꿈도 꾸지 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이것도 세상 사랑하는 걸까? 또 내가 이쁜 옷을 사 입는 것도 세상 사랑하는 걸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을 정해가지고 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재산이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빚을 져가지고 1,500만 원짜리 뭐라고 그럴까 코트를 하나 샀다. 그거는 여기 말한 대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이렇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의 열매는 첫째가 뭐다? 사랑입니다. 늘 십자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 그러니까 희락이죠. 그 다음에 화평, 하나님하고 평화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참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오래 참는 데는 참 실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보면은 뭐라고 욱하는 이게 올라오면은 바로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래서 양자는 어질 양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선, 또 충성, 그 다음에 온유함과 절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누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데서는 어떤 세상에서 범죄할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다? 그 육체.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인정이죠. 인정과 그리고 그 욕심. 그러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생의 자랑은 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죠.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딸내미 자랑하는 거 봤고 우리 사모님 자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좋은 멋있게 목사님 저 일본 가서 부흥하는데 2시간 동안 그 부인 자랑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이 호주 유학 갔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하버드 대학 갔고 엄청나게 자랑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던 그 교수도 여기 설교하러 와가지고 이제 끝난다고 해놓고 자기 엄마 자랑 40분 더 했어요. 그럼 뭘 그거 엄마 자랑을 하고 쓸데없이 그런 걸.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도 자랑 안 하고 맨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도 안 기뻐. 간증 삼아서 얘기한다도 간증이라는 것이 그런 게 간증 아니잖아요. 간증은 뭐다? 내가 예수 믿고 신세가 고추장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간증인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세상에서 잘 됐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 누구요? 마귀인데. 마귀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면 늘 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자,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가르쳐서 모든 좋은 거. 이것도 먼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육적으로 좋은 거 아니고 이 좋은 거 뭐죠? 바로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서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이 보면은 그 옛날 누구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럼 뭘 거뒀어요? 멸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몰래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영을 위해 심는 건 뭐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이게 영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한다면은 영을 위하여 심는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곤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뭔데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저도 여기 와서 지금 10년째 이렇게 했는데 피곤해지고 낙심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선한 일이 뭐죠? 바로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이에게라고 그랬으니까 뭐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보다는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글자로, 이건 뭐죠? 아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육체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그런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의 할례 받게 함은, 그러니까 그 자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요 할례반, 다시 말한다면 할례를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인데, 더 넓게 한다면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십자가를 지면은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면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핍박을 받게. 그게 그런 게 어딨냐?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게 어딨냐?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서 우리 보고 맨날 고난받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는 핍박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면하려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육체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그러니까 할례,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리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뭐냐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뭐 로마서 2장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하면은 사형이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면은 그거 사형이다, 이거 죽는다, 이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율법을 하게끔 하고 자기도 또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뭔다 자랑.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기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기인데 우리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일 때는 둘이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서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담은 주님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인데, 근데 둘 다 벌거.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요? 우리 교회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에게는 뭐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에게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다 이렇게 밝히 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단순히 뭐 나체를 나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주님도 어떻게 우리들이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주님이 어떻게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의 깊은 속까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온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데, 그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여, 그리고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됐단 말이에요. 왜?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 이 거룩함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으로 난 자만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으로는요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의 더러움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 내가 이렇게 육체를 벗어버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합니다. 이걸 보여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눈꼽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하면 혈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고집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는 미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것만 자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하고 세상은 뭐예요? 죽은 관계라는 겁니다. 죽은 관계.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은, 나도 세상하고 죽었고 세상도 나하고 죽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완전히. 뭐 죽은 거하고 상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이뻐했지만은 지금 죽은 지 몇 년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떡하네, 한 15년쯤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랬는데, 근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 언제 그냥 뭐라고 그럴까, 동생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형으로서 또 안 가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럴까, 동생 만날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동생이 바쁘다고 그래서 올해는 안 갔습니다. 하여튼 그러듯이 죽으면은 그 살아있을 때 정도 다 떨어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죽으면은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옛날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나요. 예화가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죽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직장 공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근데 두 아들들은 이제 공장 밖에서 노는데, 그런데 그 옆에, 공장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찻길이. 근데 기찻길이 있는데 저만 기차가 오고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애들은 모르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가 보니까 기차가 오는데 노니까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큰 놈 잡아가지고 저기 던져버리고, 그리고 작은 놈 잡아서 던지고 나서 자기는 기차에 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죽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크고, 그리고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고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묘소에 가가지고 비석 하나 세워놨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맛있는 걸 하나 사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예쁜 옷을 사다 줄 수 있어요? 예쁜 가방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저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샌들도 하나 사주고, 또 가방도 하나 사주고, 또 옷도 하나 사주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듯이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뭐가 진짜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새 것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으면 우리는 뭐다? 새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모든 세상은 새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헝거 그런데, 그게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규례,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서 나는 세상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 자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거기서 한도뼈가 이렇게 절었듯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야복강 나루토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 씨름하다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그래서 평강과 긍휼,
그리고 나서 그 야복강 나루터의 역사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그래서 그 에서가 400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갑니다. 우리는 뭐 그냥 400인을 끌고 와가지고 뭐 어금 맡겨서 뭐 끌어안고 포옹하고 울고. 처음에 400인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요 새끼 내가 때려 죽인다고 그리고 작정하고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은 뭔다? 내가 지킨다. 두려워 말라.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럼 뭐다? 십자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몇 개쯤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은 몇 개쯤. 그걸 우리는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웬만하면 우리 혈기도 내지 말고 고집도 내지 말고 그리고 세상 것도 뭐 이렇게 탐하지 말고 물론 필요한 것들은 다 사고 그러세요. 뭐 그것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어디? 심령.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너희 영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자, 너희의 허물과, 이거 허물은 뭐라고 했죠? 육체. 그리고 죄는 이제 우리가 진 자범죄고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리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그리고 여기 또 죽었던도 과거 완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죠? 죽어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까? 풍속을 쫓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 그러니까 뭐 요거라도 우리들이 미풍양속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뭐라고 그럴까?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누구로? 바알로 알고,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바알이 내게 이렇게 돈을 주고 풍요를 주고 자식도 낳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라는 미풍양속해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뭐 그런 풍속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풍속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다? 마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마귀가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 첫 것을 피하는 그 폐하라고 하는 이 불순종.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지 않는 육체의 모든 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누구다? 마귀.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네, 잘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마귀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살리심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다시 말해서 그 뭐라고 하나? 여기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그러니까 원래부터 본질부터 진노의 자녀
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바라보지. 마치 지렁이가, 여러분 지렁이가 이 매니큐어를 생각해요? 지렁이는 종신토록 생각해도 매니큐어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바르지. 물렁물렁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듯이 육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말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육체가 더 바라보는 것 같아. 맨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래요? 속아서. 자, 그 다음에 64절로 이제 드디어 6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뭘 믿지 않느냐죠? 바로 내가 생명이라,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 너희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또 더 넓히면은 지금 현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돼.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를 썼어요. 자들이. 그러면 가룟 유다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교회 있는 사람들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자가. 그러면 가룟 유다만 팔아먹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팔아먹는 사람 많다 적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무슨 보험하고 장사하고 팔려고.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도 저는 원래부터 좀 싫어했습니다. 저는 바자회 할 것 같으면요, 바자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차라리 그거 할 것 같으면요, 파출부 가서 보러 와가지고 그거 내면은 그게 훨씬 더 돈이 많아요. 바자회 하는 것보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의 짓거리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네. 하여튼 보험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보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걸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은 그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게 할 때에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주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지 이 말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첫째로는 못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부모할 때 이 부모가 누구죠? 바로 여기서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마귀의 그 음력교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처자. 그러니까 또 다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제가 늘 이건 하는데 이건 쓰면 안 되는데 정을 끊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는데 이 정을 끊지 아니하면 주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자 자매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음력교회의 이런 그런 것들. 그래서 가지고 요나단이 누구를 부모나 아니면 여기 처자 이거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은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늘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읽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25절부터 가지고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28절에서 이제 자기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를 따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주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여기 말한 대로 여기 뭐라고 그럴까? 요 망대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내 육체에 나오는 이 쓴뿌리를 육체의 흔적들을 십자가에 끝까지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제는 처음 시작도 번제요 끝도 번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 믿음은 죽어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중간에 죽어버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 능히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쫓아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저 가르치는 목사님은 맨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는 계속 밟아야지 안 밟으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네요. 또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더불어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 이제 앞에 내가 왕으로서 여기 가지고 그 2만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내 1만이라는 것은 육체 1만 마디 방언처럼 육체 2만은 마귀의 2만만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마귀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저거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겠네. 이거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 그러면 여기서 요 사신을 보내는 분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되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앞에 있는 대로 여기 말한 대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미워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연합되는 요 화평을 이루면 어떻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저 이만만 마귀 역사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요 앞에 말씀 딱 띄워놓고 보면은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잃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가지고 돈, 2,000원이 있는데, 근데 10,000원짜리 포도를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그래가지고 2,000원 갖고, 안 되겠네? 8,000원 더 가져와야지. 그렇게밖에는 이게 그 생각을 맨날, 저도 맨날 말씀드릴 때 그렇게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우리가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소유가 뭐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뭐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히, 근데 언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거 제가 깨닫고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다 적어놓은 거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지금도 제 안에서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8절.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그러니까 아까 그 63장에서 너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하면 뭐죠? 영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63절에서.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리오리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주님의 그 목소리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에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영생의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주님의 살과 피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이거 뭐 식인종이래? 그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고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도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믿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마귀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라.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심하게 배반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베드로는 뭐 했다? 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2번 우니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죠.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럴까? 아주 훌륭한 일을 이렇게 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 안 팔아먹었으면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 죽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팔아오신 분이 여기 오는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팔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7장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7장을 전체를 놨는데 7장도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럴까 몇 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하시고 혹시라도 그 한 절이라도 읽어보시라고 1절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